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9장입니다.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갈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철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8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 영과 재료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악한 통치가 이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오시면 하루속히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 이 땅의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로 또 다시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순응하며 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힘을 얻고 또 동일하게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활 여건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모든 하는 생업들 위해 복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또 사무실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홀로 기도의 재단에서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예, 오늘은 8월의 둘째 주입니다. 예, 8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역시 창조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창세기 1장, 2장, 3장 죄의 기원에도 나오죠. 정말 창세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 2, 3장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9장도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5장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창세기 1, 2, 3장하고 또 49장을 저는 뽑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몇 장이 또 있겠죠. 그만큼 오늘 49장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꼭 한 번씩은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 12아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면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이 바로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통치자까지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것, 영혼의 문제까지도 관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8월의 귀한 둘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경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왕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불변하다는 약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를 향한 약속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장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언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할 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위대한 주님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유다인가? 왜 유다인가? 저는 여기 아래 부소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말씀으로 소제목을 놓고 싶습니다. 왜 유다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사의 완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은 적 있으신가요? 창세기 49장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사자 새끼라고,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굳이 동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사자로 말씀하고 있죠. 사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유다 지파인가? 왜 유다 지파인가? 오늘 이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과도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고 왜 루벤에서 장자인 루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물론 오늘 49장 본문에서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왕권이 유다에게서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유다 사람이었으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도 아닙니다. 성경은 더 훨씬 깊고 더 신성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놀라운 패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패턴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관례를 뒤집는 분이십니다. 첫째 아들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 같지만 성경 속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차자 둘째를 선택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을 보면 인간의 행위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제물을 둘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카인과 둘째 아들 아벨인데 창세기 4장 3절 5절 보면 카인은 아벨이 주께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보았을 때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카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카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지만 아벨은 바로 미래의 예언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첫 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순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영적인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과 육신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 죄인 하갈을 바로 아내로 처부로 받아들여서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또 이슬람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로 자손을 낳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의 우월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35장 29절 보면 분명히 야곱이 팥죽을 끓였을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장자권을 팔아라.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린 것이죠.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았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시함으로써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진리가 육신의 순서와 영적 자격 둘 중에 볼 때 육신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자격을 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육신은 나이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물론 나이를 따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나이, 인간의 관계, 적용, 관례들, 개인적인 욕망,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 자격을 본 것이죠.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바로 유다 지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유다 지파인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루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둘째와 시몬, 셋째 레이는 왜 그들은 왕권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넷째는 어떤 영적 자격으로 이렇게 왕권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자의 순서를 뒤집으셨습니다. 그 장자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당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잠깐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선택하였는가, 하나님의 심오한 그 영적 진리를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자권, 홀, 그 다음에 왕국의 완성.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져가지는가? 홀은 누구 것인가? 왕국은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자권이 이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은 막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정말 장자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권한과 많은 것들을 약속을 위임해 주십니다. 자, 12아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몬, 셋째 레임, 그리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첫째인 루벤이 모든 축복과 리더십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첫째, 루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죄인 것이죠. 자, 19장 3절 4절을 보니까 루벤아, 너는 너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이 시작이요 위엄이며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하여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도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 그래도 자신의 야곱의 아들이 야곱의 아내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근본적으로 레위기에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5장 1, 2절에서 이는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으나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기업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그 모든 족보도 장자에게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바로 요셉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장자권과 왕권은 다릅니다. 장자권은 그래서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루벤의 바로 잘못이었습니다. 역대기상은 루벤은 장자이기도 했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돌아가고 왕권은 결국 유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면 둘째 시므온과 셋째의 레이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지도자의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가 세켐에 있는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이에 분노한 시므와 레이가 할례라는 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그 관례를 악용해서 세켐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할 때 모든 남자를 다 사륙했던 것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간이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오 네오나,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몸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갔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와 셋째는 폭력으로 그들은 또 사륙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레이는
제사장 직분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왕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다른 역할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레위는 바로 제사장의 지파의 역할을 맡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유다는 희생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7장에 돌아가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나타나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에게 은 20개를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태로 데려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을 요셉이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을 20개에 판다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에 팔려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것이죠. 유다는 요셉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한 행동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집트에서의 또 다른 장면을 보는데 유다는 막내인 베냐민이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리더십입니다. 유다는 형들의 보인 그 자리나 욕심이나 폭력 대신 그 희생과 대속의 그 정신을 보여줍니다. 리더십이 있는 장자권의 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형들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레위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갔지만 그 바로 왕권이 유다에게서 나온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홀이 유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홀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정말 가장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겠습니다.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너는 찬양을 받을지라. 형제들로부터 찬양을 받을지라.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도덕적, 영적 리더십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자 이미지입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강함과 용맹함을, 통치권을,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대표되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독수리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우리나라는 또 얘기한다면 호랑이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서 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홀이 무엇입니까?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통치권, 바로 홀입니다.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아래 발치하려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 자다. 홀은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권력의 표상이자 정당성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홀을 잡고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만 비상계엄령으로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법치를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령을 했지만 안타까운 너무나 약한 계엄령을 선포했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실패가 아니라 바로 10대, 20대, 30대를 일깨우는 비상계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희생했죠. 역시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 대통령 권한을 찬탈당했던 것입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이 때문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8명의 헌법재판관인 개판사들과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왕권을 뺏긴 것입니다.
5년 동안의 왕권 임기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뺏긴 것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뺏긴 권한을 유지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뺏긴 권한을 반드시 권한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홀이 유다에게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바로 실로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실로는 누구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로는 한 지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통치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로가 무엇인가 궁금하게 여기지만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다에게서 왕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학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이 실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의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호를 가진 자는 유다 지파에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되었는가? 성경은 매우 흥미로운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이 요구하여 세워진 왕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에 나타나기를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민족들 같이 되고 우리 왕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전쟁들을 치리리다. 억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해서 왕이 세워진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 바로 다윗을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바로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새에서도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다윗도 마지막 차자였어요. 사울이 먼저 나타난 것은 창세기 49장 예언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했던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흠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을 초월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바로 왕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이 유월에서 떠나게 되고 그 홀은 바로 유다에게서 오고 바로 왕국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서 여러분 10절 또 11절 12절을 보셨습니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이는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17장을 보면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양떼를 돌보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어리고 가냘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단숨에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의 목을 쳤죠. 이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또 요나단과 친구를 맺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보호하심으로 다윗은 보호받고 광야에서 15년을 그렇게 고난 받고 또 이스라엘 왕조의 건국 용사들을 키워서 나이 30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왕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고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 왕국은 단순히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 자식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리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약속의 의미는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서 홀이 주어지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견고하게 구체화되는 것이죠. 다윗의 왕자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권은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고 다윗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자 예수님께서 영원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품성을 일찍이 하셨어요.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그를 폐하시고 다윗이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며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 완벽하지 않은 물론 인간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혼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며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회개했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의 로얄 패밀리의 계보에 다윗의 족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한글 킹리성님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의 직접적인 바로 성취인 것입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49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1722년 이 말씀이 17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2000년 후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 3700년 전만에 이루어질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5장 5절에 보면 그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의 예언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유다 지파의 사자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괄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유다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은 표기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안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할까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의 옷과 넓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화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로입니다. 그 실로가 이제 셋째는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이 진실과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만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천연하고 통치한다는 얘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일괄되게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까지 일괄되게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화의 왕, 만주의 주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유다 지파인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실패로 인해 장자권이 유다로 이동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에게 이동했고요. 그 대신에 왕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의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왕족의 지파가 된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를 때 단순히 그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계획이 그분 안에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입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며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시작된 유다의 왕권, 다윗의 왕자를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미래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인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하여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만화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통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전부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구속사적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왕권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예언과 기획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역시 모든 세속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통치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며 이제 주님의 통치권은 곧 이 땅에 내려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추악하고 참으로 악한 통치가 세상을 다스려도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의 구속사적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더 존중하고 더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